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말씀은요, 요한복음 6장에 있는 말씀, 요한복음 4장에 있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제 요한이 잡혔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돌아가고자 하시는 건데, 자, 우리가 유대 땅의 지도를 생각해 보시면 사해바다는 어디 있죠? 사해바다는 밑에 있고 갈릴리 호수는 위쪽에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 이 요한복음 4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는 장면이 나타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던 시간이 몇 시였죠? 6시? 예, 제6시라고 나오는데, 제6시가 요한복음에 2번 나와요. 어디에 또 나오죠? 예수님 돌아가실 때. 예, 요한복음 19장 14절에 나오고 요한복음 4장 6절에 나오는데, 이 제6시라고 하는 뜻이 의미하는 게 무엇일까요? 6시. 2026년? 네. 뭐 병렬이 그렇게 9시까지 어두움을 맺더라. 네. 이제 여기 육시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제 저희 동네 어떤 손 집사님이라는 분은 이 육시라고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요한이 실수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요한복음 4장에서 나오는 이 육시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 날짜가 6째 날이라는 것을 저희들에게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기록된 내용이거든요. 자, 우리 여기 보면은 5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5장 1절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라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 여기 요한복음 4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 하셨던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근데 그 중요한 말씀 중에서 여기 보면 21절부터 20절부터 병원 형제 한번 읽어보실래요? 20절부터 21절, 22절, 23절까지.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4장 20절. 4장. 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네, 감사합니다. 여기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시는 것인데, 사마리아인의 특징이 뭐죠? 사마리아인은 혼혈족이었어요. 혼혈인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말씀하시기를 신령과 진리로 예배드릴 때가 오는데, 그때가 언제다? 바로 뭐라 그랬어요? 곧 지금이다. 예?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지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하신 때가 언제죠? 이 말씀을 하신 시점이? AD 30년? 네? 명절 6월절 때인가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공생애 하셨다는 것이 3년이라는 것을 증거할 수 있는 책은 요한복음밖에 없는데, 요한복음에는 6월절에 대한 이야기가 몇 번 나옵니까? 전체적으로 4번 나오죠. 어디에 나옵니까? 요한복음 2장에 한 번 나오고, 요한복음 5장에 또 한 번 나오고, 또 요한복음 6장에 또 한 번 나오고, 요한복음 19장에 또 한 번 나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시기를 신령과 진리로 예배드릴 때가 앞으로 오는데, 그때가 언제다? 지금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을 하셨던 시점이 AD 몇 년이에요? 27년인 거 아시죠? 확실합니까? 그렇지 않나요? 예, AD 27년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언제라고 생각이 되시나요? 2023년?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동감이 가십니까? 장로님은 어떠세요? 네, 맞습니다. 아, 그렇게 생각하세요? 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신령과 진리로 예배드릴 때가 지금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데, 누가복음 9장 53절을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53절에 보면 이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자, 남방 유다 이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려면 그 중간에 무엇이 있죠? 사마리아라고 하는 그 지역이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려고 하시는데 그 중간에 사마리아를 지나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누가복음 9장 53절의 말씀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왜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했을까? 거기에 대해서 여기 설명하기를 뭐라고 말했죠? 53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 고로 저희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은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주장했습니까? 그리심산에서 우리들은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고, 남방 유다 사람들은 우리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이 두 민족이 항상 앙숙이었고 서로 대화 자체도 하지 않는 그러한 서로 앙숙 관계였는데, 여기에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시기 때문에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데, 이 말씀은 제가 이 말씀을 이해하고 있는 각도는 예수님께서 살렘이라고 하는 말씀을 언제 하셨습니까? 살렘. 제자들에게. 언제? 아비벌 며칠 날? 아비벌 18일 날 부활하셨을 때 말씀하셨잖아요. 누가복음 18장 33절 34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했죠? 내가 죽고 언제? 제3일에 부활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을 제자들이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 말씀이 어떻게 되었다? 숨겨져 있었다, 감추어져 있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제3일에 대해서 제자들이 하나도 깨닫지 못하고 감추어져 있었는데, 이 마지막 때 주님께서 이기는 자에게는 어떤 만나를 주신다고 그랬죠? 감추어져 있었던 만나를 주시겠다. 그리고 주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까지 감추어져 있던 것들이 이제 계시되고 다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감추어져 있던 것들이 다 계시되려면 너희가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5장 14절 15절, 마가복음 4장 21절 22절에 보면은 뭐라 그랬죠? 너희가 등불을 켜서 어떻게 해라? 등경 위에 두어라.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 감춰져 있던 것들이 어떻게 된다? 다 드러난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누가복음 12장 1절과 2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외식하는 것을 벗어버려라.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 감춰져 있던 것들이 이제 다 계시로 드러난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감추어졌던 만나를 제3일이라는 단어로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내가 너희들에게 평안을 준다. 근데 평안이 히브리어로 뭐예요? 살렘이죠.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평안을 주는데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부활하자마자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 중에서 두 가지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하나는 뭐였습니까?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뭐라고 말했죠?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했고, 그리고 너희에게 무엇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살렘이 있을지어다. 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제3일에 속해 있는 이 비밀은 지금 저희들이 가고 있는 목적지는 어디죠? 저희들은 시온산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시온산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또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타내는 날짜가 아비벌 18일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요엘서 3장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엘서 3장 16절. 나 여호와가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발하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되리로다. 그러나 나 여호와는 내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리로다. 예, 여기에 보시면 예루살렘 그리고 시온 이렇게 두 단어가 나오는데요. 시온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를 우리가 보시면 어떻게 구성되어져 있죠? 시온이라는 단어가 차대에다가 뭐가 있죠? 시온. 네. 차대라고 하는 알파벳에다가 요나 할 때 요온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지 않습니까? 18번째 알파벳이 차대인데 18번째 알파벳에다가 요나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요엘서 3장 16절에서 말씀하시는 시온산 그리고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요 두 단어가 사실상 아비벌 18일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아까 사마리아인들에게 영접을 받지 못하시고 거절을 당하셨던 이유가 뭐였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을 거절했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데 사마리아인들의 가장 큰 특징은 아시리아 사람들과 피가 섞여서 혼혈족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아주 죄인으로 취급을 하고 멀리했어요. 왜냐하면 섞였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아까 누가복음 9장에서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을 거절했던 첫 번째 이유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기 때문에 거절을 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이 세상의 바벨론이 하나님의 참된 진리를 거절하는 이유는 우리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가 아비벌 18일이다. 또는 서기 3030년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시점이 아비벌 18일을 가리키는데 우리가 그곳을 향해서 가기 때문에 이 세상이나 또는 사단이 이 진리를 거절한다. 라고 하는 의미가 여기에 들어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신령과 진리로 예배드릴 때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신 그 시점이 AD 27년도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언을 살펴보게 될 때 2023년도는 주님께서 이 요한복음 4장에서 말씀하신 신령과 진리로 예배드릴 때가 앞으로 오는데 그때가 바로 지금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그때 어디로 가시는 길이었냐면 갈릴리로 가시던 길이었어요. 근데 갈릴리라고 하는 뜻이 무엇이죠? 갈릴리는 둥글다 또는 원이라고 하는 뜻인데 이사야서에도 보면 윗못이 있고 아랫못이 있는데 이 윗못이라고 하는 것은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항상 윗방에 가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열려있는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셨던 곳도 어디였습니까? 마가의 큰 윗방. 예. 다락방이라고 번역이 되어져 있지만 윗방이라고 되어져 있거든요. 근데 이 위라고 하는 단어는 엘라라고 해서 그것은 올라간다 또는 승천 이러한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 호수가 영원으로 가는 장소를 말하는 것인데 이 갈릴리 호수의 이름이 세 가지가 있죠. 무엇이 있죠? 갈릴리 호수가? 하나는 갈릴리 호수, 또 하나는 디베랴 바다, 또 하나는 뭐죠? 게네사렛 호수.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게네사렛이라고 하는 게 좀 중요하잖아요. 왜냐하면 게네사렛이 뜻이 무엇입니까? 검은 고. 예, 검은 고란 뜻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수님께서 유대 땅에 계시다가 갈릴리로 가시는데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고 갈릴리에서 부활하셨을 때도 갈릴리에서 만나셨는데 이 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수학적으로도 생각하면 원은 영혼을 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그 영혼이라고 하는 그 길을 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사실 영혼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그 중간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인들을 만나가지고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이제는 너희가 성령과 신령, 성령과 그리고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 근데 진리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아멘,
아멘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아멘이라고 하는 단어가 제일 처음 나온 곳은 창세기 15장 6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아멘하매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더라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저희가 잠깐 말씀을 나누는데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신령과 진리로 예배드릴 때가 온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것이 이제 우리가 작은 불씨가 되어서 이 일을 시작하는 것이고 주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찾지 못해서 굉장히 울었잖아요. 그러면서 동산지기한테 뭐라고 그랬죠? 사람들이 우리 주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어디에다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라고 막 울고 있을 때 마리아가 약간 방향을 바꿨다고 그랬어요. 자기의 방향을 딱 바꾸니까 그 옆에 라보니 선생님이 계신 거예요. 예수님을 발견했는데 이것은 우리 모든 인류가 지금까지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찾지 못하고 있다가 예수님을 약간 방향을 바꾸니까 거기에 예수님께서 계시구나. 예수님을 발견했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인데 저희들은 지금까지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12살 때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 때 예수님의 어머님하고 아버지가 명절이 끝나고 내려갈 때 언제 예수님을 잃어버렸어요? 언제? 하룻길을 간 다음에 그 다음에 뭘 발견했어요? 예수님이 자기들과 함께 없다는 것을 발견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예수님을 다시 발견한 게 며칠 후에 3일 후에 예수님을 겨우 찾았잖아요. 그래서 이건 뭐냐면 3,000년이 지나야지만이 우리가 예수님을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예수님께서 서기 30년에 죽으셨는데 그때부터 초대교회가 생겨나고 초대교회는 예수님이 함께 계신 줄 알고 계속 시간이 흘러오다가 첫 번째 천년기가 지나가게 되면서 어떻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시 뒤로 빠꾸해가지고 예수님을 찾으러 간 거야. 그래서 며칠이 걸렸어요? 3,000년의 세월이 걸려서야지만이 예수님을 찾게 됐는데 예수님께서 성전에 계실 때 부모님을 만났을 때 뭐라고 말했죠? 내가 나의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왜 알지 못하셨나이까? 라고 말씀하신 것은 거기에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6월절이 무슨 달이었어요? 아비벌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아비벌이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 단어를 분석을 해보게 되면 뭐예요? 나의 아버지 집이라고 하는 뜻인데 예수님께서 12살 때 가셨다라고 하는 것은 120번의 희년을 의미하는 것인데 그 12살 때 예루살렘에 가셨을 때 예수님께서 아버지 어머니한테 내가 이 6월절 아비벌에 나의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되는 것을 왜 알지 못하셨나이까 했을 때 그 두 부모가 어땠다고 그랬어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를 못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마음에 두었다 어머니가.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마지막 때가 되면서 성령 보혜사가 오시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주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들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생각나게 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시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을 기록하실 때 신령과 진리로 예배드릴 때가 오는데 그때가 바로 지금이다라고 하는 시점을 딱 말씀하신 것은 결국은 2023년도를 저희들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기 위해서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 그 말씀을 하신 것인데 주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에게 너희가 성령을 받아라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한 가지 권세를 주셨는데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너희가 죄를 사하면 그 죄가 사여질 것이다. 너희가 그냥 있으면 그대로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자 죄를 사여준다라는 게 뭐예요? 자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하고 제자들과 있을 때는 비밀을 다 알려줬는데 평상시에 사람들 많을 때에는 다 비유로 말했거든요. 근데 비유로 말한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들이 내 말을 알아듣고 와서 죄 용서함을 받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비유로 말했다라고 말했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자마자 요한복음 20장에서 너희가 이제 성령을 받고 평강이 있게 되면 너희가 어떤 권세가 생긴다? 죄를 용서해주는 권세가 생긴다. 너희가 죄를 용서해주면 그 죄가 용서함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의 의미가 뭐예요? 제자들은 비유를 깨달았다 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죄 용서함을 받는 권세를 받는다. 내가 어떠한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준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깨닫게 된 이 진리,
다시 말해서 우리가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데 모세가 바로한테 가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가 광야로 며칠 길을 가겠다? 3일 길을 가겠다라고 말했는데 광야가 히브리어로 무엇이죠? 미드바르. 예, 미드바르라고 하는 말씀인데 다니엘서 8장 13절에 나오는 말씀이라고 하는 같은 단어거든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 자체가 이게 뭐라 그랬어요? 크고 두려운 말씀이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크고 두려워할 분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어떤 사람이나 또는 어떤 환경 가운데 갔을 때 우리들이 두려워하는 것들이 다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새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되는 서기 3030년까지 우리가 가장 크게 두려워해야 되는 대상은 이 성경 말씀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마시는 잔이 얼마큼이다? 삼낮 삼밤이라고 하는 잔을 마시는 것인데 3000년이라고 하는 이 길을 주님께서 그 고난의 잔을 마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여기에 들어있는데요.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제가 마음 가운데 정직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2023년도에는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신령과 진리로 예배 드릴 때가 이제 오도록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분께서 긍휼히 여기는 자들은 그 은혜를 받게 하신다라고 하는 뜻인데 창세라고 하는 뜻이 무엇이죠? 창세?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 양. 그게 뭐예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던 시점을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계시록 13장 8절에 보면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하여 오신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아니한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한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는데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약속하신 것은 내가 비유의 말을 너희들에게 말함으로 말미암아 창세로부터 감추어져 있었던 비밀들을 내가 너희들에게 깨닫게 하여 주겠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는데 자 사도행전 2장에 가면은 생명의 길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생명의 길. 자 생명의 길을 단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었잖아요. 생명의 길이 무엇인지. 그것은 주님께서 완전히 죽으셨다가 목금토를 땅속에서 지내시고 일요일날 영생의 몸으로 부활하셨다. 이것이 바로 생명의 길인데 사도 베드로가 이 생명의 길을 갖다가 설교하니까 그때 몇 명이 침례를 받았어요. 3,000명. 예, 하루에 3,000명이 침례를 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는데 사도 베드로가 그 오순절을 경험하고 나서 사람들에게 막 호소를 할 때 이 생명의 길을 역설을 했어요. 생명의 길. 이 생명의 길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던 주간에 발견했던 길이거든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그 10일 날 어떻게 했어요?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아담과 하와가 수요일 날 선악과를 따먹게 되니까 양을 주셨어요. 양. 이것이 양이 뭐냐면 우리에게 생명이에요. 영생. 그래서 양을 딱 받고 그 다음에 3일이 지나고 일요일이 되었을 때 양을 죽여서 가죽옷을 지어 입었다. 이것이 아담과 하와에게 열어주신 생명의 길인데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 두 그룹 천사를 그 앞에 두고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어떻게 했다? 지키게 하셨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는데 자, 이 지킨다라고 하는 단어가 또 어디에 나옵니까? 출애굽기 23장 20절에 가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너희들한테 먼저 나의 사자를 보낼 것인데 그 사자가 어떻게 할 것이다? 너희들이 내가 예비한 새 예루살렘까지 올 수 있도록 지켜줄 것이다. 그 길에서 지켜줄 것이다. 라고 되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 24절에서 두 그룹 천사가 나오는데 그 그룹 천사가 두 번째로 나오는 게 어디예요? 출애굽기 25장에 가니까 법궤를 만들 때 법궤 양쪽에 뭐가 있죠? 두 그룹 천사가 있지 않습니까? 두 그룹 천사 그 가운데에서 뭐가 나와요? 쉐키나의 영광이 나오는데 그 쉐키나의 영광이 계시록 4장에 가니까 세 가지로 나타나고 있죠. 번개, 또 뇌성, 또 음성. 이 세 가지가 그 보좌에서 흘러나온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은 장로님 어떻게 조금 짧게 할까요? 그냥 그래 해요? 제가 요거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조건은 무엇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제자가 되는 조건을 말씀하셨는데 나에게 오는 자는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심지어 자기 자신의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아니하면 나의 제자가 될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첫 번째 제자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내가 주를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라고 베드로가 먼저 말을 하니까 나머지 11제자도 뭐라고 그랬어요? 똑같이 베드로가 한 말을 그대로 반복해서 예수님께 그렇게 고백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사람이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게 되면 그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요한일서 3장 16절에 가니까 사도 요한은 무엇의 아들이라고 말했죠? 우레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과 야고보가 우레의 아들인데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3장 16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들도 형제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마지막 날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자, 형제라는 건 뭐예요? 형제. 주님께서는 형제에 대해서 딱 정의를 하셨어요. 마태복음 12장에 가니까 뭐라고 말했죠? 아버지 뜻을 이루어 누가 내 형제고 자매고 모친이냐? 우리 예수님의 이 친족들이 막 왔는데 나랑 상관없는 사람들이다라고 말하면서 뭐라 했죠? 아버지 누구든지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고 자매고 모친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제 우리가 굉장히 예수님께로부터 우리가 놀라운 도전을 받고 있는 거나 다름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에게 3번을 물어보셨는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했죠.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죽을 때 어떻게 죽었죠?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거꾸로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이 마지막 때에도 우리들은 피를 흘릴 각오를 해야 된다 라는 것을 여기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인데 마태복음 5장 25절에 가니까 너가 길에 있는 동안에 길이라는 건 뭐예요? 3,000년 길인데 이 3,000년 길에 있는 동안에 너를 고소하는 자와 빨리 어떻게 하라? 화해하라. 만약에 화해하지 않게 되면 그가 너를 감옥에 던져 넣을 것이고 너가 마지막 한 고드란트를 갚지 않게 되면 너는 그 감옥에서 못 나온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예, 고드란트가 얼만큼이죠? 두 렙돈이거든요. 이 두 렙돈이 이제 과부가 하나님께 바쳤던 두 렙돈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것은 이제 주님께서 이 구약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14만 4천인으로 계수되기 위해서는 항상 두 사람을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라고 하는 명령이 있어요. 그것이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의 영생의 나라로 구원해야 되는 책임이 2명이다라고 하는 뜻인데 이것을 지금 계시록에 있는 예언으로 보게 되면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엘리야가 있고 또 두 증인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데 엘리야가 전파하는 그 기별이 어떤 기별이죠? 등불 기별이지 않습니까? 그 등불 기별을 우리가 배우게 되면 우리들은 등경이 되어서 등불 기별을 높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지금까지 감추어져 있던 것들이 다 어떻게 된다? 계시되고 드러난다라고 말씀하시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엘리야의 기별이 이 세상의 마지막 때 전파가 될 때 그 엘리야의 기별을 위해서 다시 말해서 엘리야의 기별을 이 세상에 증거하기 위해서 너희가 목숨을 버리는 그러한 각오를 하지 않게 되면 결국은 엘리야는 감옥에서 나오지 못한다 라고 하는 의미가 마태복음 5장 25절에 있는 것인데 예수님의 11제자들도 다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다라고 하는 각오를 했고 그리고 요한 1서에 보니까 우리들도 형제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지금 요한이 우레의 아들이 저희들에게 말씀을 하시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루기를 진정으로 원한다면 우리들에게는 이 마음 깊이 진실된 결심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분명한 하나님의 메시지인데 이 연보게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보면은요. 보물을 담아놓는 감옥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연보게가. 그래서 요한복음 8장 20절을 병원 형제가 그 헬라어 원문을 보시게 되면 보물 그리고 감옥 이 두 단어가 합쳐진 게 연보게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 사도 요한이 옥에 갇히게 될 때
사도 요한은 구원 얻은 자로 이렇게 확정이 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목을 베었는데 계시록 6장에 가니까 뭐라 했어요? 제단 아래 목베임을 받은 영혼들이 하나님께 신원하여 가로되 언제까지 우리의 피를 신원하여 주시기를 언제까지 하실 것입니까?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데 저희가 이 마지막 때 두 증인의 사역을 하나님의 뜻대로 풍성하게 이루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저는 주님을 위해서 죽을지언정. 근데 여기에 보면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결국은 두 증인은 엘리야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각오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이거는 엘리야라고 하는 그 영혼을 위해서 죽는다는 뜻이 아니고 엘리야의 기별, 그 엘리야의 기별을 위해서 나의 목숨을 버리고자 하나님께 그 결심을 말씀드리고 그것을 결심하는 자가 결국은 두 증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마가복음 10장에 가니까 요한하고 야고보가 뭐라고 말했어요? 예수님한테 너가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겠니? 라고 물어봤죠. 마가복음 10장 38절 39절에서. 그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마셨던 잔이 무엇이었죠? 삼나삼바 십자가를 말씀하신 건데 너가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가 있겠니?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마실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했어요? 너희가 과연 진짜로 마시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요한과 야고보가 어떻게 됐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죽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이 마지막 때에도 두 증인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이 과부가 두 렙돈을 하나님께 바쳤던 그 이야기가 어디에 나옵니까? 마가복음 12장 42절에 나오고 또 요한복음 8장 20절에는 연보게가 나오고 누가복음 21장 1절에 그 두 렙돈을 바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내용을 자세하게 살펴보니까 두 증인을 하나님께 바치는 그 날짜가 월요일이었어요. 제가 이걸 여러 번 확인해 봤는데 월요일 날 그 과부가 두 렙돈을 바쳤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우리 인간의 마음이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으로 정말 지금까지 잘 준비를 해왔다면 두 증인이 먼저 나타나는 것이 가능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지금 마가복음에 기록된 내용을 봤을 때는 그 두 증인 마가복음 12장 42절을 한번 개인적으로 연구해 보세요. 그러면은 두 증인이 나타나는 시점이 월요일로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저도 왜 월요일로 되어져 있을까? 그것이 저가 좀 마음 가운데 굉장히 좀 궁금하기도 하고 여러 번 확인을 해봤는데 그렇게 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목숨을 얻고자 하면 어떻게 된다고 말했죠? 얻고자 하면 잃어버리게 되고 내가 목숨을 기꺼이 버리려고 하면 어떻게 된다? 목숨을 얻는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나라 사자성어에도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뭐가 있죠? 필생직사.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사실 감동되지 아니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죽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긴 어려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나라고 하는 존재를 영생토록 하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버리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내 마음 가운데 뿌려지게 될 때, 그때에는 진정으로 베드로처럼, 근데 베드로가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했다라고 말했는데 지금 이 지구 역사 마지막 때 닭 우는 때가 언제예요? 닭 우는 때가 2026년부터 2029년도까지가 닭 우는 때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우리가 이렇게 모였지만 우리들도 사실은 제자들과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제자들도 누가 크냐 막 싸웠고 그랬었는데 예수님의 12 제자들도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는데 결국은 우리들도 어떻게 보면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2026년도에 닭 울게 되는 때가 올 때까지 저희들은 결국은 예수님을 부인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 죄인들이나 마찬가지인 것인데 베드로가 예수님께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최소한 주님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죽을지언정 저는 주님을 위해서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거는 다 개인적인 문제인데 그리고 이 요한이 말한 것처럼 우리들이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형제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만큼의 어떤 그 사랑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새 계명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한순간에 완성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들도 형제들을 위해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어떤 행하는 또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그 기별을 위해서 내가 목숨을 걸고자 하는 어떤 결심과 고백, 약속, 이러한 것이 없다면 결국은 주님의 뜻이 풍성하게 이루어지기는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주님께서 2023년도가 될 즈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열어주시고 신령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때가 오는데 그때가 지금이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저의 귀에는 바로 2023년도를 가리키고 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저희가 하여튼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개인 기도하는 시간에 주님께 저희들의 결심이나 소망을 말씀을 드리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목숨을 주셨고 우리들도 마땅히 주님께 목숨을 드리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저는 제가 마음으로 생각한다기보다는 이성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우리의 마음속에서도 그렇게 고백이 된다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너희는 이 세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는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분별을 하라. 우리는 정말 2023년 4월 1일부터 7년 동안에 너무 중요한 시기에 임박했습니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내 자신이 말씀 체화, 계시록의 실상화가 되지 않으면은 새 노래 신부단장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두루마에 빨아입고 신부단장은 저와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신부단장 노래가 새 노래로 부른 다음에 마치겠습니다. 요나의 표적대로 여기에 이제 새 노래가 나왔거든요. 신부단장 새 노래 이 마지막 때 나의 표적대로 삼낮 삼밤을 땅 속에서 지내시는 부활하셨네. 수요일에 다 이루신 우리 주 예수 목금토 3일 동안 땅속 계셨네. 3일 동안 모퉁이 돌 완성하신 주 3000년간 예루살렘 완성하시리. 십자가에 죽으셨던 서기 30년 그때부터 3000년간 건축하시네. 정월 1일 탄생하신 아기 예수님 만아들로 이 세상에 태어나셨네. 월삭의 실체이신 우리 주 예수 매달마다 생명과로 먹여주시리. 지혜의 왕 솔로몬이 알려준 대로 남편께서 보름날에 돌아오시리. 서기 1030년도 보름날 끝날 4월달 17일 날 오후 3시에 요나의 표
표적은 순결의 표적 비둘기의 순결함을 나타내는 표 삼낮 삼밤 땅 속에서 지내신 주님 그 안식일 깨닫고서 순결케 되리 나를 위해 생명 바친 목자의 세인 그 큰 사랑 잠시라도 잊지 말지라. 아멘. 샬롬. 삼낮 삼밤 땅속에서 죄를 곧게 하라. 요나 앞에 인자의 징조.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 재앙을 받지 말라. 계시록 18장 4절의 말씀입니다. 오늘날 금요 십자가설 AD 31년 금요 십자가로 전 세계가 미혹되어 있습니다. AD 30년 수요 십자가설 수요일에 십자가 죽으시고 다음날 목요일부터 삼낮 삼밤 땅속에서 3일 동안 사망 곧 깨부시고 18일 새벽 미명에 부활하신 이 팩트 주님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듣고 내 백성아 지금 미혹된 곳에 나와라. 나와서 신부단장에서 마지막 때 2003 4월 17일 오후 3시에 미스바 대성의로 만국 소송하는 이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생명남을 받았다 이 말씀이에요. 알았다 이 말씀이에요. 이 길로 가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 같이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